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생활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척병 속에 외식주의하면서 자기만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를 위해 살고, 이 세대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고 나쁜 놈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내면은 개인의 동기와 목표와 욕심과 정욕에 따라 진행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평소에 나의 영적 DNA, 한마디로 내 상태가 늘 복음 속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 한번, 여러분 있는 현장이 세상이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세상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준비할 시간 없어요. 세대가 굉장히 악하고 표적만을 따라간다니까요.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고요, 드러내야 되고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는 세상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나가서 이렇게 뭔가 준비할 시간 보장됩니까? 뭔가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보장해 줍니까? 제가 느꼈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기보다 임기응변이 더 필요한 세상이긴 했어요. 사실 임기응변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순발력이라든지 뭔가 상황 판단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더 많이 요구됐거든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상의 것을 진짜 준비할 시간을 안 줄 만큼 되게 바쁜 게 또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다시 이렇게 2시에 시작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딱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청년회 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겠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라도 가져가야 돼요. 막연히 예배드리고 그냥 막 세상에서 막연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생 자체가 막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컷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막판에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예배, 이 속에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야 되고 담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매주 오고 뭐 청년부 예배 매주 있고 수요 예배, 공예배 뭐 어마어마한데요. 예배 속에서 피곤하다고 느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피곤해요? 밥은 피곤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새끼 먹는 거 힘들어요. 근데 왜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진짜 죽는 사람 있어요, 밥 안 먹으면. 두려움 오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제가 예배 드리는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예배 실패해버리면 큰일 나요. 나중 되면 완전히 영혼이 네피림 상태가 돼버립니다. 네피림 상태가 뭐냐? 육적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근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나왔죠? 육적인 사람의 모양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세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인생이. 나는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집안에 문제가 올까? 제 고등학교 때 화두였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신앙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보여주는 걸로는. 없는 돈 모아서 3만 원 가까이 되는 가죽 성경책 샀고요. 가죽 성경책 샀는데 교회까지 버스 타고 20분이라 20분 성경책 들고 버스 타서 가는 그 여정이 너무 기뻤고요. 교회 내 가족들은 아무도 안 다니는데 늘 당당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고등부 때 저는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데리고 수련회 가면 팀 데리고 인도했어요. 나름 리더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활동도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이 집이 자꾸만 우환이 찾아온다는 게 제 인생에 숨겨진 화두였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뭐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갈수록 쑥대밭일까? 막 문제가 계속 터져요. 집안 문제가 하나 막으면 또 더 큰 문제가 막 찾아오고요. 그래서 집 전화기를 빼놔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핸드폰 없잖아요. 집 전화가 있는데 집 전화 코드를 항상 빼놨어요, 집에. 전화할 때만 꽂아서 전화하고 다시 빼요. 그런 수준이었다니까요. 너무 우리 집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 인생의 화두, 교회 다니는데 왜 갈수록 형편이 악해집니까, 우리 집안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은. 메말랐다 이 말이거든요. dry place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물이 없으니까 메마른 땅, 아주 척박한 땅. 하나님 말씀이 없고 생수의 감이 없고 생명의 강이 없어요. 늙은 물 없는 곳은 사람들이 목마르잖아요. 갈급하니까 분쟁도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귀신들은 그런 곳을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없고 말씀 없는 곳에.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만큼 문제가 더 커진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탐심,
곧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는 빼앗겨서 지금 다 점령 직전인데 대통령만 국제사회에 환호받으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어른들 다 죽었는데 러시아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직장 가보세요. 다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살려줍니까? 다 경쟁이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누구를 밟고 승진해야지 그럼 누구랑 같이 승진됩니까? 안 되잖아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저 때는 그래도 시험날 전에 공부 좀 정리하는 애가 페이퍼 잘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복사해서 다 돌려줘요. 반 전체. 그럼 저는 공부할 게 없어요. 복사해 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외우면 최소 점수 받아요.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복사 안 해주면 걔가 왕따 되는 거예요. 반 협박으로 해주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요새는 안 해주잖아요. 경쟁이잖아요. 요즘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누가 줬다고 해도 욕먹을 걸요. 요즘에는 경쟁이라 가지고. 무엇과 경쟁하는데요, 그럼? 왜 그러는데요? 성공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 무리해서 친구 같은데 내가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무리해서 내가 너보다 잘해서 장학금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중에서 내가 더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거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영혼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져줘야죠. 공부도 못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취업 안 할 테니까 네가 해. 나 1등 안 할까 네가 해. 장학금 안 탈 테니까 네가 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병장 때 제가 사격을 1등 해가지고 대대에서 저는 1등 자주 했거든요. 제가 우리 그 파주의 그 대대에서 거의 1등만 했거든요. 사격을. 제가 사격을 진짜 잘했어요. 한 번은 사격으로 4박 5일 포상을 받았는데 내 부사순 놈이 원래 휴가를 가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면 같은 부사수 사수 둘이 다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보고 안 가면 포기해라는 거예요. 얘한테 양보해줄. 그럼 내가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제가 그때 양보해줬거든요. 4박 5일로 갔다 오라고 너.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거 해주고 나서. 나는 병장이고 분대장이니까 체면치레 때문에 그냥 부하 갔다 오라 이거였는데 나 진짜 후회했다니까요. 속으로는. 속이 쓰려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와요. 제대하고도. 세상은 다 개인의 동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잘 집중해 보면요, 이 안에 여러분 개인의 치유, 미래 응답, 전문성, 경제,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다 들어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나와 있잖아요. 예배 속에만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하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진짜 참된 언약 진리가 선포되고 이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은 언약 속에 그리스도 속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 해결된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 안 믿어지는, 안 믿으면서 거짓말만 하는 악한 세대로 전락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본적인 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마귀 자녀된 신분이 무너진다.
예배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딱 오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진단되는 게 오거든요. 내가 보이거든요. 말씀은 거울 같은 거예요. 내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고 섬겼던 대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세례 요한도 사라지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사라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된다. 우상 숭배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유대인은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상화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에 몸부림치는 이것도 우상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 안에 개인의 목표와 동기가 숨어 있어서 그게 우상을 만들어냈구나 내 속에. 이게 다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아까 저기 가수들 2명 나오잖아요. 이미 한 명은 박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박수 아닙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인데요. 막 이게 뛰는 거 있죠. 이렇게 박수들이 있다요. 이렇게 뛰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뜁니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면서 환호질러 보세요. 귀신 들어가요. 그거 듣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맨날 우리 요셉이 앞에 나가는데 서초동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와봐. 맨날 못 살아요. 난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라 해도 귀신 들어갑니다. 얼마나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것이 사라졌겠어 몸에. 과연 밤에 편의점은 갈 수 있을까? 겨울에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2개 사러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미지 관리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예인들 옛날에 많이 몇 번 왔거든요. 어찌나 주위를 의식하는지 얘기를 못해요. 사람이랑 너무 주위를 의식한다니까요. 이 정신 문제가 와요. 섬기는 대상이 다르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돼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할 수 있는 집중력이 없고 산만한데 공부를 어떻게 잘합니까? 영혼이 산만한데 안 되잖아요. 누구 노력 안 하고 싶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이 돼요? 하나도 지금 잠에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노력이 돼요? 요즘에는 어린이집도요 장난감을 없애고 있대요. 장난감 애들이 만지다가 이상해지니까. 우상이거든요. 어떤 애가 로봇 가지고 있으면 내 거야 하면서 뺏어가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우상이거든요. 그거 다 하나에 집중을 하는데 이상한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한 것에 집중하면요 사람 영혼이 파괴돼요. 육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미래를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통과할 수도 없을 만큼 영혼에 마귀가 도적질을 해버렸어요. 심령을 빼앗아 버렸어요. 죽였어요 이미. 그런 인생이 영원한 후회를 남기잖아요.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고 싶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 운명은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문의 내력이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 못 끊으면 사실은 가문의 저주에 그 사람은 그대로 대물림 속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재건합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던 부산에 그 동네 극장이라고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부산 갈 때마다 그 극장 앞을 지나갔거든요. 내가 극장이 우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극장을 내가 다시 돈 벌어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만들겠다. 막 이런 막 가문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이런 한이 있었거든요, 한때. 요즘에는 극장도 망하는 시대가 또 왔잖아요. 안 되잖아요. 재건은 가문을 재건하고 싶습니까?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못합니다. 사람 힘으로. 가정의 가문의 흑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뭔가 세상에 이런 노력으로 열심으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어가지고 행복 찾겠다.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저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할게요. 그럼 세상 것은 언제 주면 우리 실패자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질 만큼 확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구나. 이 속에서 내가 현장에 세상의 힘이, 마귀가 주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끊임없이 실패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자꾸 세상 일 생각하면 조급하잖아요. 걱정 오잖아요. 막 두렵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 게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직이다, 모든 것이다, 전부다,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라니까요. 세상 것을 지금 막 준비 못해서 호들갑이 아니, 사람 다 호들갑이지,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아주 깊게 가인되어서 내가 성령 충만이 사람이 안 됐다는 것에 갈급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3일 밤 예배인데 내가 이 3일 밤 예배를 못 갈 만큼 세상이 바쁘다니, 그거에 대한 절대적 한이 있어야 돼요. 난 예배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현장 예배 갈 수 있을 만큼 현장의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이 현장 변화시키는 마지막 전도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것으로 다 흘러간다니까요.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굉장히 착각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요즘 사람들은 무지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 악한 세대를 내 영혼에게서 끊어버려라. 반드시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교회 핑계 이런 거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불평 많다면 불평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불평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난 여러분들 말에 영향 안 받으니까. 나는 너무 내가 하는 일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명석 목사님 막 욕을 해도 좀 괜찮아요. 전혀 영향 안 받아요, 나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불평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늘 최고의 교회를 만났음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고 막 상처가 있다.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이 있어요. 네 분수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좀 자신 좀 잘 들어봐라,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거 있어요.
맨날 똑같아. 사람이 맨날 하는 짓이 똑같아. 사람들한테 늘 고통 주는데 똑같아. 그리고 세상 속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여러분들이요, 청년회 때는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교회 와서 자꾸 놀아야 돼요. 청년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포럼하고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청년회 때 좀 물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함께 하는 순간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였거든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뭐 여간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불편한 게. 일단 첫 번째 불편한 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에어컨을 못 트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면 춥다 하니까 또 꺼야 되죠. 또 추우면 꺼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 이 음식 스타일이 잘 안 맞는 거. 나는 막 이렇게 막 순대국밥이다 막 이런 거 막 시장통에 뭐 이런 막 뜨는 거 좋아. 막 족발 이런 거 뜨는 거 좋아하는데 서영훈 사람은 야채 종류 좋아하고 뭐 이런 안 맞아요 뭐가. 그 내가 깨달았거든요. 정치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양보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양보도 하고, 물론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양보를 더 많이 하셨겠죠. 양보하고 또 나를 바꾸고,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안에 많은 것들을 고치게 되는 게 이 함께라는 비밀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청년부가 워크샵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리더 수련회 워크샵 이런 거 가면 방을 이렇게 포럼조를 짜주거든요. 이렇게 한 4-5명씩 방마다 넣는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넣는 게 그냥 막 랜덤으로 넣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같이 있으면 어색한 사람들끼리 넣어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아주 어색한 사람끼리 넣어줘야 돼. 그리고 아주 육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다 기도하고 짜주는 거거든. 그러면 드러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옛날에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하고 있다 보면은 뭐가 해요? 불편함을 넘어 그냥 내 자신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드러나는 거 많잖아요. 나한테 이런 게 면이 있었구나. 나한테도 이거 자꾸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시면 내 안에 함께하는 성령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 말씀 속에 내 영혼에 순종이 없고 순복이 없냐?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돼서 그래요. 그냥 육을 입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탐욕이거든요. 내 목표가 탐욕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내 목표가 탐욕이지. 뭔가 내 안에 욕심과 동기와 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속에 다 있으니까 순복 순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안 바꾸려고 작정하고 끝까지 품고 가보세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는데 배은망덕한 사람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마귀가 내어줬으니까. 그럼 배은망덕해요. 그때 되면은 어느 수준이냐?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진단 자체가 안 된다. 물도요. 우리가 먹는 물, 강에 1급수, 2급수, 3급수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한 2급수나 됐을 때 정화가 되지. 녹조 라떼 피면 정화가 됩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런 물은 썩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녹조 라떼가 우리 그 영혼에 꽃 피워버리면 그때는 정화를 해서 먹을 수 없는 물로 전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절대 각인해라. 예배는 생명이다. 그냥 예배 실패한 인생은 절대 실패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으셔야 돼요. 육신적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 네필임과 결혼한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아주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담으세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영적인 하나님 메시지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막이 있다. 준비된 사람 아니면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사람들.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기고 또 입으로 시인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는 사람. 이 말씀대로 나를 순종하고 나를 바꾸는 사람.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영적인 제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 이유가 있다. 의식주 문제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확해요. 이거는 어디 가도 이거는 핑계 못 댑니다. 예배 실패의 원인은 의식주에 지금 아주 집중하고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적 없으세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이 신약에 다 성취됐고요.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적 없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는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쟁이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맨날 거짓말하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실인데 우리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세상 보세요. 정말 국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죽이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다. 정말 순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이구나.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이 완전히 정체성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함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몸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잘 누려도요, 여러분 행동과 언어와 말이 제동이 걸려요. 이렇게 육적인 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불신앙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분명히 마귀 인도구나. 성령을 함께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와도 인본주의에 안 쓰고 핑계, 남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결국에는요, 내 안의 자아 속에 나라는 존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깨라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순종인데 진짜 순종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구나. 영적인 사람은 마귀를 잘 때려잡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군대와 사자와 천사가 나를 돕는구나. 영적인 배경이 내가 가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뭐가 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거구나. 옛날에 제7일 안식교를 다니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줌마한테. 니는 교를 믿는데 교 믿으면 뭐가 좋노?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저희는요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는 사람은 천국도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교회 다니고 대학생이 돼서 완전히 공허 속에 제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술 먹으면서 난 빨리 죽고 싶다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하나님 난 믿으니까 천국 가면 그냥 거기는 슬픔도 없다는데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내가 이러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술 먹으면서. 내 생애를 저주하는 자로 전락하고 있더라니까요. 신분 권세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영적 삶의 비밀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살의 영이 따라다녀요, 사람한테.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쇼크 먹으면 영적 문제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신분 권세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할 일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할 일 있는 사람이 왜 낙심해요? 분명히 여러분 쓰시겠다는데 믿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누굴 기다리는데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응? 확신 없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안 올 줄 아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마음속에 저 사람 분명히 안 올 건데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적 있어요. 안 올 사람인데 내가 밤에 4시간을 기다렸다니까요. 8살 때. 분명히 안 오는데 그 4시간 자전거 타고 그 앞에 돌아다니는데요. 나는 그 4시간이 제 인생의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이 내가 정말 쏜살 같아요. 이번 주도 일주일이 정말 눈 깜빡할 새 간 것 같아요. 조금 현장 갔는데 일주일이에요 벌써. 근데 그때 4시간을 내가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밤에. 안 온다. 올라가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는 사람을 믿고 기다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분은 믿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사람은요 절대 약속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정말로 저 사랑하는데요, 못 지켜요. 나 너 영원히 사랑할게. 결혼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요? 분명히 싸울 텐데. 천국 가면 부부끼리 헤어집니다. 천국 가서 부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개인 동기에 사로잡힌 거짓말쟁이들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사도행전 2장 26절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누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누려요. 왜 마음이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합니까?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영적 싸움 속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겨온단 말이에요. 이유 핑계가 사라지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운지 압니까? 마음이 왜 무거워요? 내 안에 핑계 이유가 쌓이니까 무겁잖아요. 그것이 사라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눈치가 사라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려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제가 예수사랑교회 만나고 현장에서 처음 영접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내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에.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청소 아주머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이 선생님, 예 아주머니 앉으세요. 커피 한 드릴까요? 상담할 게 있대요. 갑자기. 내가 무슨 상담이에요? 이 선생님 저기 들으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이 선생님 행복해 보여서 내가 좀 비밀 좀 알고 싶다. 진짜 이래 말했다니까요. 난 너무 힘들어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왔대요. 그 식당 청소 아주머니 저한테 영접했다는 거. 그때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인데 잠시 있으셨거든요. 영접하고 자기 언니 이 동네 사시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첫 번째 전도학교 때 그분 데리고 왔다니까요. 수요일 날 오전에 했던 첫 번째 전도학교 때 한 번 왔다 가셨지만 왔다니까요. 한 번은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옆 테이블 남자가 와서 말 걸었다니까요. 좀 너무 저는 조울증인데 너무 이 테이블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합석해도 되겠냐고. 그 영접하고 갔다니까요. 이 게임 회사 직원이었어요. 라그나로크라는 게임 만드는 개발자였어요. 저 영접하고 갔다니까요. 세상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자는 붙어요.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요. 피부가 까만 여자 청년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간이 안 좋은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얘기를 막 하는데 성가셔요, 나를. 아프니까요. 예, 예, 뭐 이랬거든요. 근데 자꾸 마귀가 있다 이랬거든요. 네, 마귀가 있지. 그래요, 네. 뭐 이러다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한참 말하는데 엄마가 나타나서 저기요, 지금 제 딸 아픈 거 안 보이세요? 그만하세요. 나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대신 우리 자매님 좀 이 사람 나가라니까 이럴 줄.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이러더니 일어나. 엄마 이러더니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이러더니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접했다니까요. 알아듣고 나중에 그 자매가 영접을 하고 눈을 떴는데 내 눈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피부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때 같이 간 청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얗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전도는 진짜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보세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신분 권세 누려야 되는데 늘 우리는 자기 우월감, 내 동기, 내 목표 이것을 발견하고 제거하지 못하니까 늘 순종의 영이 아닌 불순종의 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영은 불순종의 영밖에 안 만들고 진노의 자녀밖에 안 만든단 말이에요. 곧 공중 권세, 세상 풍조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영에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주 문제 고민하고 막 이상한 것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일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켜 버란 말이에요. 복음에 방해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배의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앞 길을 막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 환경 어렵고 막 뭐 이상하게 막 누가 안 도와주고 막 이런 핑계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에 문을 막고 있는 게 진짜 여러분 미래를 막고 있는 거지. 지금 세상 분위기 환경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지금 결단해서 집중해야 되고 응답받고 받아가야 될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사실 자신만 잘 들여다보면. 예. 그래서 자기 우월감, 내가 뭐 좀 했다 이런 착각도 없어야 돼요. 예. 내가 뭘 했으면 한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했습니까? 김석원 목사님 정도 했으면 뭐 했다 하는 거지. 한 게 없잖아요. 뭘 했어요 우리가. 내 목표 아주 그냥 육신적인 거잖아요. 내 동기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멋있죠? 우리 청년들은 진짜 희망이 있고 멋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왔잖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눌리지 마라. 여러분 개인의 무능과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여러분 나이 때 실수 일어났으니까 축복이에요. 내 나이 넘어서 한 60대 실수해봐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실수하면은 갱신의 발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 정말 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여러분 제자로서의 이 길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눌려 있어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그러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전도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요,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의 응답은 생명 살리는 걸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왜 문제가 올까요? 그러면 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올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오는 이유, 나로 살고 있어서 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의식주, 목표, 동기, 그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과 알고 싸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신다. 그래서 한 주간 순종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거듭남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시에 다시 좀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참 행복하고요.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연약한 교육자인데 여러분 같은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는 늘 아름답고 또 행복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순종 속에 또 아름다운 헌신을 늘 교회에 심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가 미래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전도제자예요. 정말 세상에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현장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제자가 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내 개인의 이런 부족함과 무능, 또 여러분들의 뭔가의 과거의 올무들, 환경의 이런 틀, 여러분이 실수한 이런 함정,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그 속에서 거듭남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하지 않고 말하여 이 악한 세계들을 이기는 힘을 우리 청년부가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